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1월 한 달 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말씀을 가지고 두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우리 역시 지혜롭기 원합니다.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혹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을까요? 내 주위 사람들 중에, 내 친구들 중에 이 사람이 진짜 지혜가 있어. 이 사람 좀 지혜로운 것 같아. 그것도 아니라면 아마 여러분들 친구 사이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김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여기거나 여김받는 그 이유는 우리 외면에 드러나는 어떤 것들 때문이겠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말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저 사람이 하면 뭔가 속이 후련하고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설득력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저 사람 되게 지혜롭다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같은 글을 써도 굉장히 설득력 있게 쓰죠. 논리적으로 근거를 잘 대면서 반박할 수 없게, 아니면 때때로 마음에 울림을 주는 그런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글을 읽을 때 그 사람이 되게 지혜롭다 이렇게 느낍니다. 아니면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어떤 지식들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볼 때 지혜롭다고 느끼겠죠. 예를 들면 성적이 굉장히 좋거나 운동을 굉장히 잘하거나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그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렇게 느낍니다. 이것도 아니라면 성적과는 상관없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되게 얄팍하게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뭘 이야기해도 그 사람은 그 분야를 설명할 수 있어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모든 분야의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이 사람 지혜롭다 이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지혜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날 때까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요. 우리들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날 때 우리가 그것을 보고 지혜롭다, 지혜롭지 않다, 어리석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여러 가지 삶의 지혜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 내 삶에 필요한 어떤 지혜를 가졌다. 우리는 그럴 때 그 사람과 친해지는데 나의 시간과 노력을 쏟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 하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고요. 대화를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들을 내가 배운다면, 나 역시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좀 더 도움이 되고 평안할 수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이죠. 제가 최근에 만난 몇몇 목사님들이 있어요. 이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저에게 같은 질문들을 하고 같은 지식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같이 일하시는 분이 그 영상과 관련된 일들을 하세요. 실제로 CF를 찍기도 하고 스튜디오를 만들기도 하고 카메라를 촬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저는 그분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배웠거든요.
요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스튜디오를 만들고 영상을 기획하고 편집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코로나와 온텍스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런 지식들이 굉장히 각광받기 시작했어요. 저를 만나는 목사님들이 이런 것들을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스튜디오를 만들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카메라는 뭘 써야 되냐? 조명은 몇 개가 필요하냐? 어떤 마이크를 써야지 소리가 안정적으로 잡히는지 물어봅니다. 근데 저는요, 그런 질문들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요. 알면 알수록 내가 알고 있는 이 영상과 관련된 지식들이 최선이 아니다. 이게 답이 아닌데, 나는 결국 내가 경험한 만큼만 알고 있는 것인데, 언제든지 답이 아닐 수도 있고 더 좋은 무엇인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지혜는요, 지혜를 두 가지로 분류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아닌 지혜,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는 지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5절에는요, 이런 지혜들을 부르는 말들을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만 들어도 되게 부정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좀 모호하죠. 땅 위의 것, 모호합니다. 그리고 뭐 귀신의 것, 모호합니다. 근데 정욕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이에요. 정욕이 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를 정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특히 억제되지 않은 어떤 성적인 욕구를 정욕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와 있는 이 정욕은요, 근데 단지 성적인 욕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서는요, 먹을 것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먹을 것을 탐하는 것을 별로 정욕, 그리고 뭐 죄,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탐을 해도 배부리 먹을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갔기 때문이죠. 게으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더 자고 싶지만 잠을 자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자기 삶의 영역 안에서 충분히 양해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요, 단지 어떤 나의 필요나 어떤 충분한 것들을 채우는 것을 넘어서 욕심을 내는 것, 그런 것들을 다 묶어서 정욕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욕구, 이런 욕심을 내는 것들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근데 욕구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이 필요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것이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게 하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어떤 한정된 자원 안에서 조금 더 많은 자원을 갖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우리들의 지혜를 쓰기 시작한다면 오늘 말씀 속 16절에 나오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더 많이 가진 사람을 시기게 하게 될 것이고 다투어서 뺏으려고 할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고 뺏기 위해서 혼란이 일어날 것이고 충분히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하늘에서 오지 않은 지혜를 추구한 결과들입니다. 부정적인 결과들을 낳는 것이죠. 다른 한 가지 지혜는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사람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없는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좀 더 나아가서 설명을 해보면요, 17절부터 보면 이 지혜를 설명하고 있는 단어들이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는 그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성령의 열매들과 비슷한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이런 단어들이 성령의 열매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단어들인 것이죠.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여서 받아야 되는 지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지혜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하나 살피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요,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그 공통점만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것은 위에서 내려온 지혜와 구분되는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관계에서 필요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만 이 지혜를 드러낸다고 이 지혜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요, 너와 나, 우리 안에서 이런 지혜의 결과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는 지혜는요, 나의 필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더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관찰하게 될 때 더 무엇인지 욕심을 나게 되고 그것을 쟁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요,
나와 너,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싶고 관용을 주고 싶고 어떤 선행을 베풀고 싶고 긍휼을 베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인 것이죠. 또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은 그 지혜는요, 이것을 가졌다 갖지 않았다라는 것을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있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요,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그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면 그 선함을 상대가 느끼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또 마지막으로는요,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는 그런 지혜는요, 가지기 위한 지혜이고 뭔가 좀 소진되는 지혜라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지고 결국에는 나에게 돌아오는 그런 지혜들입니다. 그래서 너와 나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지혜라고 설명한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 속에서 나와 있는 두 가지 지혜에 대한 정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견을 가진 사람도 없고요. 우리는 둘 다 갖기 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그것들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원하지만 이 지혜가 거꾸로 우리를 부담스럽게 한다는 것이 우리 삶의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이 지혜는 우리들의 누군가의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만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인지 하지 않는 것인지를 관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은연중에 이 안에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행동하는 것으로 봐서 신앙이 별로 좋지 못해. 저 사람은 좀 신앙이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지혜 이로운 행동들을 하거든요. 이것들이 서로에게 부담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아마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텐데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어떤 덕목들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요구되는 것도 있고요. 간접적으로 그래도 부모님 신앙이 2대째면 3대째면 부모님이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목사님이고 이렇다면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은연중에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삶의 덕목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삶의 지혜이고 위로부터 내려온 그 지혜의 결과이지만 우리들에게 그것들이 요구되는 순간 이것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과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나에게 그렇게 부담을 요구했으니까 그래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 날 돌아보고 다시 한번 마음을 치면서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나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복적으로 나에게 그런 것들이 요구되다 보면요, 부담이 되죠. 그리고 오히려 반항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고요.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숙제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지만 또한 공부를 강요당했을 때 드는 감정들이 뭔지 알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은연중에 피하게 되고요. 아니면은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부모님과 다른 교회에 가고 싶다. 나만 아는 그런 교회에 따로 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인 것이죠. 여기까지도 되게 힘든데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줍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나에게 요구를 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다 보니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 그런 현상과 어떤 추구하는 방향이 차이가 있을 때 괴리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나에게 옵니다. 그럼 내가 나에게 실망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원치 않은, 딱 납득하지 못하는 무엇인가의 감정을 갖게 있어요. 커지면 나를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인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최선으로 느껴질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것은요, 의외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주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머릿속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칭찬하고 인정할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과 삶이 차이가 있으며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을 쓰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인정과 칭찬을 받겠어요? 그게 스스로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교회 밖에서 자유를 느끼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일반적인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힐링을 하고 교회에 나오면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어떤 부작용 중에 하나인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있는 문제인 것이죠. 혹시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지혜들은요, 결국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중에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에 대한 예화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요, 계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요, 잎사귀가 풍성하다라고 묘사가 되는데요, 이렇게 된 것은 이 나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죠. 그냥 물이 풍족하고 토양이 비옥한 곳에 심겨 있기 때문에, 뿌리가 잘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열매의 눈을 빼앗겨서 그 뿌리를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지혜의 결과들, 드러나는 어떤 지혜의 행동들이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그럴 때마다 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지금 친밀하다면 어쩌면 그것이 용납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이 하나님과 밀접하지 않다라고 느낀다면, 내 삶이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모습도 보일 수 없다면, 그때부터는 정말 어떤 교양 중에 하나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모임 중에 하나의 어떤 교회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적인 것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인데요, 사실 이것은 다 알고 있지만 되게 좀 늘 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시간이 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시간을 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계획을 해서 미리 분별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좀 더 힘든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저 때만 해도 교회에서 시키는 것만 하면 그래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됐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정말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에서, 또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여러분들은 홀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저보다 더 크게 느끼며 살아가야 되는 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홀로 할 수 없다면 같이 하자고 요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에게 요청을 해도 좋고요, 저에게 요청을 해도 좋고요, 뭐 친구들에게 요청을 해도 좋습니다. 같이 시간을 같이 맞춰서 우리가 그런 시간을 하자고 이런 요청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좀 더 친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원래 친해지고 사랑하다 보면 닮는 것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 친함과 사랑의 결과로서 지혜의 행동들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지혜의 행동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다른 하나는요,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지혜의 행동들은요, 화평을 가져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평해야 한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 마음이 먼저 편안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와 누군가의 관계가 사이가 화목하고 평화로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행동들을 할 때 누군가 부담을 느끼고 누군가 힘들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힘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말로 표현을 하자면 이것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종종 읽다 보면요, 거기 자주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이 모세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를 살아간 모든 사람들은 신앙인으로서 그 사람들을 존경했고요, 누구도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의 삶이 존경받을 만한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누군가를 평가하기 시작했고요, 내가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기 원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율법 또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나와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지침이었고,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너에게 함께 할 거라는 그런 은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다른 방법들로 사용됐을 때 그것은 누군가를 죽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지혜 행동들이 누군가를 그리고 누군가의 신앙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들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이 안에서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소년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가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좀 용납하고 서로가 서로 만나면 그냥 반갑고 평안한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교회를 참 다양한 단어로 묘사를 합니다. 그 묘사를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한 그 교회입니다. 집은 좀 편안해야죠. 집에서는 좀 나답게 좀 가장 편안한 옷을 입고 나다운 얼굴을 하고 쉴 수 있는 곳이어야죠.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그런 곳인가요? 아니죠. 불편하잖아요. 집에서 저에게 항상 이렇게 정장을 입고 되게 격 있게 흐트러짐 없이 앉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한다면 전 집에 있는 것이 불편해서 밖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런 평안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여러분들이 그런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특별히 청소년 교회는 여러분들을 지축으로 세워진 어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들이 이곳 가운데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불편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쉽게 행동하잖아요. 부모님께 요청하기도 쉽습니다. 그렇죠?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가 내가 평안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꿈꾸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노력들이 충분히 심기고 전달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관심과 노력을 심는다면 이 공동체는 그런 열매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화평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보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두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고요. 그 지혜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가 무엇인지, 그렇지 않은 지혜가 무엇인지 살펴봤고요. 또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이 지혜가 살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꿈꾸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이미 얘기한 것처럼 이미 나에게 그런 부담감이 있고 교회가 불편한 곳이고 그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좀 위로해달라고,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만큼 주님의 그런 충분한 사랑을 겪어서 내가 그 사랑만으로도 충분한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정말 편안한 공동체, 아버지의 집에 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생각과 노력들을 담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용기를 달라고, 그런 지혜들을 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다시 한번 관계 맺기 위해서 나의 시간들을 만들어 가려고 할 때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혹은 정리해야 될 것들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달라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